자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또 먼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육의 혈통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먼저 낳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낳고 족보로 굳이 따지면 형인 것이죠. 또한 사역의 전선에 먼저 세례 요한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능력 또한 굉장히 많이 탁월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능력이 얼마만큼 탁월했냐면 마태복음 3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 권위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여기까지는 그러시다 칩시다.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주류층이었고 상류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가감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만약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요, 한 절반은 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설교를 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가 상당히 많이 탁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에 봅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하루는 이런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가 더 낫느냐, 그것에 대한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냐, 어느 목사님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냐,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변론의 내용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은지, 이 부분을 가지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의 세례가 좀 급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저기 예수님의 세례가 급이 좀 높다, 이 말을 들으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전에 한번 증언하시던 분이 있죠. 그분이 사역이 지금 왕성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사람들, 원래는 이게 우리 구역이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역에 와서 마땅히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피부에 다 왔게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그 옆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탁월해요. 또 그분의 능력은 안수할 때마다 다 나아요. 이걸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라면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 뜯을까요? 아니면 하고 모른 척 할까요? 아니면 다음 날부터 안 나올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있어서 지혜롭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오늘 우리가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먼저 27절을 봅시다. 하늘에서 주시는 바가 아니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는 내가 베푸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베품은 이루어진 거다. 자, 이야기를 하는데 초점을 지금 어디에다 맞추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세례가 더 나은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나은지 거기에 여러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혜롭게 이 모든 근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대로 허락하시기도 하고 나에게는 1달란트의 분량으로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심, 자칫 잘못하면 경쟁 관계 속에 놓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잘합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말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피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기심과 경쟁의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의 근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의 문제, 이 경쟁의 문제를요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장으로 굳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분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분보다 더 못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비교를 분명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당하고 있는데 이 비교를 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우위점이 있고 한 사람은 여러분 낮은 점이 있잖아요. 근데 낮은 점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더 낫고 나는 그분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헐뜯고 흠잡고 어떤 꼬투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는요 자꾸 셈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시기심과 경쟁의 늪 가운데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분보다 솔직히 더 못해요. 여러분이 잘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데 여러분 그것 또한 잘 보신 겁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당하는 사람이 인정하는데 누가 더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심의 늪에 빠져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평생에 죽이려고 여러분
그냥 나라 일을 다 걷어치웠잖아요. 평생에 자기의 힘과 군사를 가지고 이 유대 광야 땅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했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만이 돼야 됐고 저 사람을 굴복시켜서 저 사람을 천천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만드는 방법이 결국에는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사울이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맞다. 그 사람이 내 사이인데, 내 부하인데 나보다 더 낫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아마 만약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고 사울에게 더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기심과 경쟁 속에서 평생의 눈이 멀어서 사람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를 하다가 이 EBS에서 언어 영역이 나왔습니다. 언어 영역이 나왔는데 그때 한참 수능이 거의 초창기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EBS 방송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하나가 납니다. 이 언어 영역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한 분은 좀 이렇게 등치가 있으시고 한 분은 이렇게 호리호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한 사람이 잘 못해요.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봐도 저 선생님 더 잘한다. 제가 봐도 저 선생님 좀 밀리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그 방송국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렇게 수능을 안내해 준다고 야심차게 EBS에서 준비했던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이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나 저 선생님이나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다 공부해야죠. 찬밥 더운밥 가릴 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딱 벌어져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 선생님 좀 못한다 라고 여겼던 그 선생님이 이 마지막 방송을 그날 방송이죠. 마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죠. 제가 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요, 그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알았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했어요. 자,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두 선생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내가 좀 부족합니다,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원과의 대부예요. 지금 이만기 선생님이라고. 모든 여러분 입시 진로에 그냥 그 선생님 다 걸쳐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것을 보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부족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을 방송에 고백 다 하고, 예, 제가 좀 여기 옆에 선생님보다 좀 훨씬 못하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잘했던 선생님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고백했던 선생님은 정말 학원가의 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합니다. 그걸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그 한스러운 마음을 또 아시고 하나님이 또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자, 시기심과 경쟁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극복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문맥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 받는 일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죠. 자,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듣습니까? 서서 듣는다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인 예식을 준비를 해요. 혼인 예식을 준비를 하는데 혼인 예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일 가운데 신랑의 친구들이 동참하고 돕습니다. 자, 근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동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동급이죠.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랑의 음성을 듣냐면 서서 들어요. 이 서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례 요한이 종으로서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혼인 예식을 준비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이에요. 그 혼인 예식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의 친구예요. 거의 동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데 이 서서라고 하는 말이 이 종이 서서 주인이 말씀하십시오. 분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랑의 친구는 이 신랑의 음성을 서서 듣는데 이게 자기는 기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종의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해도 그저 이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비교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 자체가 내 안에 그렇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금 무슨 기쁨이 커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크냐? 자기가 종으로서라도 가장 미천한 자로서라도 그 일 가운데 참여해도 자기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시기심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 경쟁심이 그 심령 안에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못 파고들겠습니까? 파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더 못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교회 일을 하고 또 한 그룹 내에서 우리가 비교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좀 잘 안 들려요? 또 사역도 하다 보면 여러분 대형교회 가다 보면 늘 경쟁 관계입니다. 늘 피 터지게 경쟁 관계예요.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만 하더라도요, 목사님이 성격이요, 워낙 솔직하셔가지고 일을 잘하면 그냥 그날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그냥 대놓고 칭찬해요. 아, 잘합니다. 아, 잘합니다. 또 반대로요, 그날 하나 실수하잖아요. 오후 예배 때는 완전 초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 강대상 부서집니다. 강대상 부서져요. 방송실요, 자막 하나 제때 못 넘기잖아요. 그냥 방송질이 휘청거려요. 휘청거려요. 여러분, 비교당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놓이는 거,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런데 비교당하는 사람, 여러분 아래에서 비교당하는 사람은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 극복 못하면 결국에는 본인 손해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개를 주셨고 나에게는 하나를 주셨지만 하나냐 5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분배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또 하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면 저 사람이 낫습니까? 그럼 낫다라고 인정하세요. 내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쿨하게, 하나님, 근데 제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스러운 마음, 그 비교당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7명의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라도 우리가 미천한 자라도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이 자리,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리,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냥 잘하나 못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종으로 서서 그냥 쓰임을 받아도 그냥 나는 기쁩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준비하면서 기쁘죠. 그러면서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겠죠. 만일 이게 안 되면 늘 우리는 마음속에 자격지심 가운데 빠질 겁니다. 누가 한마디 뭐라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누가 한마디 뭐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못한 건 아닌가? 누가 한마디 뭐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설교를 못했나? 내가 기도를 못했나? 내가 인도를 못했나? 반주를 못했나? 우리는 한없는 자신의 그 비교당함, 이 경쟁에서 패배함, 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혼인예식 예배를 준비하는 기쁨이 중요한 거죠. 그 결혼식이 중요한 거죠. 이것 가운데 참여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다 놓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남은 건 시기밖에 없어요. 남은 건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남은 건 비교당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인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혼인예식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인한 유혹과 그 덫이 반드시 마귀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